우주의 근본 질서 1.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전개 1.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본체 가. 하나님은 중화적인 사랑의 본체. 우주를 관찰해 보면 모두가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광물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자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었고, 식물의 경우 생존과 번식은 암술을 대표하는 암술과 수술의 결합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성성상은 동물의 경우 더욱 분명합니다. 어류, 조류, 포유동물 등 모든 동물은 수컷과 암컷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이브는 인류의 시조입니다. 이러한 이성성상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뭐 하려고 했겠어요?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됩니다. 남자 성품만 가졌다면 여자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자도 바라보고 남자도 바라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성품을 함께 지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적인 자리에서 남자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는 이성성상을 가진 중화적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해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마자 언제든지 주체의 자리에 있으니 주체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위에서는 남성격입니다. 그리고 행적이란 여성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두 분일까요?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어떻게 두 사람에게 들어가겠어요? 이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또 세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시겠어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의 원리에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체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계시는 중화적 본체입니다. 이것은 참 멋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남성격 주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 같으냐? 우리와 같다, 나와 같다, 우리들 같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격이란 말은 반드시 상대격을 제기시켜 가지고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대격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체격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원리 강의할 때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주체로서 격유에 있어서는 중화적 존재가 되어 있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중화적 주체가 되어 있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앉아서 그냥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중화적 존재가 되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엇 중심 삼고 중화되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중화적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창조를 해 가지고 창조 이상 완성을 해 가지고 뭘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도 사랑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원리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입니다. 주체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립됩니다. 남성격을 갖춘 주체적 존재다
이겁니다. 무엇이 통일적 기원을 가져오느냐? 혼자 계신 하나님을 통일적 자리에서 무엇이 기쁘게 해 주느냐? 원리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로서 격에 있어서는 남성격입니다. 그 남성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남성격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남성격이면 주체이며 플러스인데 상대 없이는 플러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개념 가운데 무엇 때문에 플러스격에 있느냐? 사랑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 하나님도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다, 절대적으로 하나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바탕이 없게 될 때에는 통일이니 융합이니 화합이니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근원이 없기 때문에 분산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상대를 지은 목적은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기뻐하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도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다고 하였는데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원리의 총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사랑적 주체입니다. 사랑이란 이 말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걸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 헤아를 지어 이성성상을 분립한 중화적 존재가 되려면 무엇을 중심 삼은 중화적 존재여야 되는가? 사랑을 중심 삼고 중화적 존재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격위에 있어서는 남성격 주체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어요? 이러한 근본 문제, 내가 왜 태어났느냐 하는 근본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입니다. 우리 원리로 보면 하나님이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라고 말하지요. 중화적 입장에서 사랑을 중심 삼은 통일적 존재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사랑을 중심 삼고 통일적 존재라는 것을 첨부해야 합니다. 남자의 사랑과 생명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사랑의 근본인 분이 하나님입니다. 원리강론에 참사랑의 기원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참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란 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강론을 수정할 수 있는 주인공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알아요?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짓기 위해서는 인격적 신이어야 됩니다. 인격적 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인격적 신이 되려면 인간 같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고 몸이 있는 것처럼 이런 소생이 있는 이만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인간과 더불어 공동 목적을 가질 수 있는 본체라면 인간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이라는 개념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닮았을까요? 하나님은 아담 헤아를 합한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성상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와 남자를 합해 놓은 둘이 뭉술이가 아닙니다. 합해 놓았지만 주체격을 갖춘 분입니다. 이 주체격 무형의 신 앞에 주체격을 대신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가지고 그 무형의 하나님 앞에 상대격을 갖추어서 묶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성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 아담 헤아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피조 세계는 이성성상을 닮아 나왔다.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서로 작용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힘은 혼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이라 할 때 내가 마음에 나쁘다고 느껴져도 주체가 있어야 되고, 좋다고 느껴져도 좋다고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교회의 원리에 이성성상이란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로 보면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입니다. 주체라는 것이 무엇을 중심 삼고 성립되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성립됩니다. 그러니까 행적인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극적인 기반을 다방면으로 갖고 싶어서 확대 전개시킨 것이 피조 세계입니다. 생명의 신은 반드시 두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지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서 한 분의 인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 근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에는 배아가 있는데 배아에는 뿌리 될 부분, 순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가 다 존속할 수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더라도 완성한 실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물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을 합하여 연결시키면 칠수가 됩니다. 이것은 단계로 보면 3단계요. 버려놓으면 4위 기대입니다. 이 3수와 4수가 조화를 이루어 통일이 되면 7수가 됩니다. 7수는 창조 목적 완성수입니다. 통일교에서 하나님을 이성성상의 주체로 계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과학적인 분석 결과에 의해 틀림없이 그렇게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 되면 하나님의 힘이 그것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없고 대상이 없는 곳에는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 자체 내에 있는 주체와 대상이 힘이 주고받음으로써 영존합니다. 원리는 이성성상을 말합니다. 이성성상이 왜 필요하냐? 이성성상이 없으면 창조의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성성상이 있기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는 뼈와 같고 하나는 살과 같기 때문에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상대의 세계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성성상은 창조적 묘미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원리로 말하면 전체를 연결하는 것이 만유원력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들어가서 그것이 전부 만유원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게는 여자의 성상이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의 이성성상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이기 때문에 여자한테도 남자한테도 살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상을 가진 남편도 여자가 이성성상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인의 가슴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남자의 마음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담 해와 남자의 조상 여자의 조상입니다. 남자의 씨앗 여자의 씨앗입니다. 반쪽 씨앗입니다. 모든 것이 한 껍데기 안에 두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된 하나님 가운데 이성성상이 있는 것인데 그 이성성상에는 배아가 있습니다. 씨가 있고 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 성품도 있고 남자의 성품도 지니고 있는 이성성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 남자의 성품을 모아가지고 남자를 만들었으며 여자의 성품을 모아가지고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이 주체와 대상으로 갈라지며 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면 이것이 다시 합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교회 원리에서 말하는 정분합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통일교회 원리가 앞으로 철학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우주 창조 동기는 사랑. 하늘과 땅 자체도 스스로 있고 싶어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의 원천에 입각하여 생겨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에서도 더 한층 올라가 반드시 중심적인 주체를 갖추어 하늘 땅을 움직이던가 혹은 여기에 창조를 하던가 하는 힘의 작용체, 근본의 작용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다르게 표현하는 명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우주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작용하고 이동하더라도 그 이동하는 데 따라 이동하지 않고 움직이는 상대적인 세계의 중심에서 억천만 년 움직이지 않는 중심적인 본체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랑에 의해서 생겨났습니다. 우주의 근본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랑의 씨앗이 있어 그것이 상대를 중심 삼고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 자체가 성상과 형상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중심 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사랑을 중심 삼고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받은 여러분의 생명의 씨 한 세포가 커 나와서 지금 여러분이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눈이 생겨나고 코가 생겨나고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딱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왜 했느냐?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랑은 종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환경적 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만 생각했다면 천지 창조를 했겠어요? 창조는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예술가는 최고의 글작품을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예술가는 글작품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투입합니다. 전부를 투입하는 데서만이 완전한 글작품이 나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했을 때 비로소 글작품이 생겨납니다. 창조는 투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힘을 투입해야 창조가 가능합니다. 힘을 투입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투입을 하는 데서 완전한 대상이 승립한다는 원칙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주체로서 대상을 만들기 위해 완전히 투입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상을 위해 있겠다는 운동을 시작한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힘의 투입을 말합니다. 투입을 했는데 얼마나 투입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을 때 이렇게 되어라 저렇게 되어라 하고 장난식으로 창조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참된 생명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사랑을 완전히 투입하고 참된 이상을 완전히 투입했습니다. 우리도 정성 안 들이고 피와 살을 투입하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기 전과 창조하고 난 후가 다릅니다. 창조하기 전에는 자기를 생각했지만 창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상을 위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다. 아들, 딸을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사랑의 상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요소를 100%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고도 더 투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뜻다는 것은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이 참사랑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 우주는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 우주에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주체와 대상의 인연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에는 쌍상제도의 컨셉을 중심 삼고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은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났다고 하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주고받습니다. 식물 세계도 반드시 암술과 수술을 중심 삼고 동물도 암놈과 수놈을 중심 삼고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쌍상제도는 주체 대상의 개념인데 이 주체와 대상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것이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의 개념이 있어가지고 주체 대상이 있고 주체 대상이 있어서 작용을 하고 작용이 있어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는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전부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아하, 이렇게 되어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기 전에 주체 대상이 있기 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힘이 있으려면 작용이 필요하고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 대상이 있어야 되고 주체 대상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은 힘보다는 주체와 대상 관념입니다. 우주적 근본은 주체와 대상 관념에서 시작하고 주체와 대상에게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격과 상대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격이 하나님이요 상대격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주체이시니까 상대가 없으면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미와 사랑과 진리로서 자극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3. 우주의 근본은 사랑이다. 1. 우주의 중심은 사랑이다. 이 우주 전체, 하늘나라 전체의 중심축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근본이요 혈통의 근본입니다. 그것은 사랑을 중심 삼고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의 축을 따라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주체와 대상을 중심 삼고 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위치에서 사랑을 중심 삼고 사랑과 관계를 맺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실적으로 존속하고 싶은 것이 모든 운동하는 것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용이라는 것은 그냥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랑의 파트너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상대가 여러분보다 잘나기를 바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주체와 대상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창조의 근본입니다. 사랑을 중심 삼고 둘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뒹굴고 모든 비조 세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가 얼마나 즐거운 세계이겠습니까? 사랑은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존재든지 인연을 갖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미물인 풀 한 포기도 반드시 사랑을 중심 삼고 산다는 것입니다. 광물도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을 중심 삼고 생겨나서 다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사랑으로 이룩된 심정권은 아무리 작아도 우주와 연결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파장은 만상과 영계까지 파급되는 것입니다. 영계를 포함한 천주는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참사랑의 원리 아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횡, 전호적 참사랑 관계는 인간 상호 간의 이상적 참사랑 관계의 근본이요 그 완성은 4대 심정권을 이룬
이상 가정에서만 이룩됩니다. 인간 성장의 길은 하나님 자신의 전개 과정. 인간 창조란 하나님 자신이 온 것을 실제로 재차 전개시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흥미를 느끼고 자극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가 글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자기 내적인 소성을 전부 실제 형상으로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뼛속 깊은 데까지 짜내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아담 헤어를 두고 하나님이 사랑한 것이 뭐냐? 아담 헤어가 아들, 딸로 자라왔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자라 나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도 아기와 같은 때가 있었고, 형제와 같은 때가 있었고, 부부와 같은 때가 있었고, 부모와 같은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같이, 부부같이, 또 아들, 딸같이 그렇게 창조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찾아가는 대상을 만들려고 할 때 누구를 닮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닮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면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남자 성품이 있어야 되고 여자 성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닮았는데 자기 본 성상에서부터 전부 다 빼내서 보이지 않는 성상, 보이지 않는 생각의 형태를 실체로 전개시킨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의 중심인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요, 지식 때문도 아니요, 권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혼자 사랑받겠다는 입장이 되면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무런 존재가 없습니다. 결론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시 이 세계에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피조세계에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포가 큰 존재가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여건을 갖춘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는 우주의 주인이다, 우주에서 제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배포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다하고 기쁨의 자극을 연속시키기 위해서 만물을 지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쁨을 느끼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대할 적마다 가슴 깊이 스며드는 기쁨의 자극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최고의 심정을 기울여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5일간 만물을 지은 후 6일째 되는 날에 기쁜 심정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본따 지은 우리 인류의 조상은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요, 지극히 귀한 존재요, 지극히 자랑스러운 존재요, 지극히 기쁜 존재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요, 지극히 사랑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3. 피조세계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박물관. 피조세계를 지으신 뜻. 피조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사랑의 이상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교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구조입니다. 광물도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하고, 원자도 양자와 전자가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작용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존속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인간을 중심 삼고 그 중심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창조된 세계라는 것입니다. 만물 세계는 인간을 위한 사랑의 교제. 참 사랑의 기준을 놓고 보면 아담 헤아는 쌍상제도로 만들어 놓은 사랑의 자연 동산을 보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만물을 지어 놓은 것을 보면 다 알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물이 바로 하나님의 박물관입니다.
아담 헤어를 교육하는 사랑의 박물관입니다. 새도 쑥놈과 암놈, 나비도 수놈과 암놈, 전부가 쌍쌍으로 태어나 좋아하면서 새끼를 치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한 플러스적 왕자가 남자요, 마이너스를 대표한 어린 사랑의 왕녀가 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생각하기를 저 남자가 바로 나에게 필요한 남자구나 하고 믿게 되고, 남자 역시 여자를 대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여자구나 하는 것입니다. 쌍쌍제도로 만들어진 이 우주는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한 박물관입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국립박물관에 있는 골동품같이 죽어있는 주인이 없는 기념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기념물입니다.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지은 모든 물건은 다 이상적 사랑의 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 전부 주체와 대상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은 페어 시스템, 쌍쌍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도 부처끼리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쌍쌍제도로 됐기 때문에 동물들이 새끼를 치고 암컷과 수컷이 즐거운 환경을 만들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헤어도 둘이 만나야겠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 아담과 헤어가 자랄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남자는 와일드에서 산에 올라가고 뛰어다니는데 여자는 매일 앉아서 구경하고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지만 이런 환경에서 배워가지고 자연적으로 상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은 공명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참사랑꾼 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영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이 땅에서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 등의 모든 것을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는 길은 함부로 가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이 가는 길은 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는 참사랑의 길이나 하늘세계, 하나님으로서 찾아오는 참사랑의 길은 언제나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인간은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여기에서밖에 만날 수 없습니다. 최고로 장성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같은 자리입니다. 이 둘이 합하려면 어디에서 만나야 되느냐?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4. 지라론이냐 창조론이냐. 1. 지라론의 진화론의 근본적인 오류. 아메바에서부터 원숭이까지 가려면 수천 종의 사랑의 문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진화론은 수많은 종의 사랑의 문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빼놓았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종을 통하지 않고도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새가 곤충과 통할 수 있습니까? 새가 동물 세계를 통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랑의 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커야 된다는 사실은 다 빼버리고 뼈다귀가 같다고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을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더 나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랑 관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지라론은 한꺼번에 깨버려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이론을 갖다 붙여 진화론을 논의한 것입니다. 사람이 원숭이 새끼라니, 이놈의 자식들, 천년만년 인간은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가 무슨 원숭이에요? 원숭이하고 사람은 47가지가 다릅니다. 질적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종의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원숭이와 사람이 살아가지고 사람이 나와요? 원숭이가 나와요? 안 나옵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공산주의자와 싸워야 됩니다. 이제 진화론과 변정법을 깨뜨려야 됩니다. 진화론만 깨뜨려버리면 변정법은 깨진다 이겁니다. 지금 싸움은 뭐냐? 의식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산세계는 물질이 제일이다, 물질이 처음이다 하고 민주세계에서는 의식이 먼저다 라고 합니다. 눈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할 때 눈이 그냥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녀석은 미친 녀석입니다. 코는 가만히 있는데 눈은 왜 움직여요? 왜 눈이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지 하는 것이 진화론식이고 변정법적식입니다. 눈의 목적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코는 먼지가 붙어도 가만히 있는데 눈은 왜 이렇게 자꾸 깜빡거리냐 이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수분이 증발되어 마르니까 수증기를 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눈썹은 왜 났어요? 먼지를 막기 위해서 났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할 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었지 하는 게 진화론식이고 변정법적식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됐다는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아, 미친 녀석아, 수작 마라 이럴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아미바에서 사람까지 발전했다고 봅니다. 발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단계 더 높은 생물이 그냥 그대로 환경에 적응해서 발전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단계 높은 존재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순놈과 암놈,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사랑 과정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이런 문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순놈과 순놈으로 갔다가 다시 암놈으로 가고 또 암놈으로 가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 방향성을 보면 반드시 사랑의 문을 통해서 차원 높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란스 혁명 이후 인본주의 사상을 중심 삼고 계몽 사상을 거쳐 지금의 공산주의로까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중심 삼고 공산주의가 하나로 엮어져 지금까지 기독교를 완전히 파괴의 구덩이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우주는 힘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있기 전에 작용이 먼저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개념에 의해 사물을 판단할 때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진화론은 흘러간 하나의 역사적 유물이 됐지만 진화되어 발전한다고 하지요. 진화하면 거꾸로는 왜 안 됐어요? 거꾸로 될 수도 있지 않나 말입니다. 동으로도 갈 수 있고 서로도 갈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방향을 누가 잡아줬어요? 자기가 자라면서 방향을 잡나요? 아메바에서부터 이것이 발전해 가지고 사람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차원 단계를 거쳐가는데 그 방향을 고차원을 향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누가 잡아주었느냐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차원을 향하느냐 이겁니다. 각 종교 경전의 결점이 뭐냐면 창조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의별 논리를 중심 삼고 논고를 쓰는 것입니다. 창조설이 없으니까 창조 방향과 창조 목적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세상이 제멋대로고 진화론이니 무슨 논인이를 들고 나와 자기 뜻대로 해먹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설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런데 왜 이런 악한 세계가 되었느냐 하는 그 이유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성서라든가 역사적인 과정에 인류 역사 가운데 망한 나라들이 왜 망했느냐 하는 그 모든 기원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입장에서 누구든지 타당성 있게 공인할 수 있는 논리적 체계를 갖춘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앞에는 제3의 상대자를 절대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가 진짜라면 진화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메바도 혼자 발전할 수 없습니다. 양성과 음성의 내용을 통해서 사랑의 문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을 거쳐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는 사랑의 문을 통한다는 논리, 또한 여기에는 제3자의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생각할 때 진화론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